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은 끊임없이 땡땡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사랑일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용서하는 겁니다. 네, 가족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에서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오죽하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딸을 낳으면 은혜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또 교회도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라지면 냉랭해집니다. 교회 역시도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언제나 있어야 교회가 따뜻하고 또 밝고 또 보기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는 가정은 그냥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느 가정과 다르지가 않지? 그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은혜가 풍성치 않으니까 가정이 그냥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란 누군가 값을 치른 것을 그저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만찬에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진수성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용서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용서받고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현상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 안에 저 사람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은혜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 자꾸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누구 때문인 것 같고,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있을 때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게 되어져요. 네. 근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이런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품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게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풍성해야 가정 안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가정에 은혜와 용서가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가정만큼 용서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용서가 많이 필요한 곳이 가정이에요. 용서가 필요 없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또 부모도 자녀도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이 어디를 먼 길을 갔다 오다가 중간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말다툼이 됐어요.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갖고 막 언성을 높이고 운전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격해지니까 운전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갖고 어찌어찌 그래도 집에 안전하게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차 안에는 은혜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어찌 왔거든요. 그러고서는 딱 내리려고 보니까 뒤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감정이 격해갖고 막 싸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문을 쾅 닫고 저는 교회로 도피를 가고 저희 아내는 이제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말다툼이 돼서 감정이 격해져 갖고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한 이틀을 끙끙 앓다가 안 되겠어요. 진짜 애들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니 빨리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애들한테 미안해하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먼저 우리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들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은혜롭지 않은 가정에 사과와 용서가 있고 나서야 가정의 분위기가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떨 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아빠 또 좋지 않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때로는 제가 아이들을 용서할 때가 참 많지만 저 역시 아이들에게 용서함 받고 또 아내에게 용서받을 때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또 하나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만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없어요. 부부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계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죄가 들어오면요, 서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살게 하잖아요. 둘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회복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과정은요, 서로의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지만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인 것은 확실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죄성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그대로 고통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으로 살게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문제를 용서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만약 어느 순간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겠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또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는 용서하고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요, 자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런 아이를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사실이 변치 않고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언젠가 철이 들고 나면은 부모를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을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누구를 7번까지 용서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냥 한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째 그러면 대부분 손절하죠. 그 사람 다시는 안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7번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이면 490번인데 그거는 단순한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 중에, 우리가 맺는 관계 중에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해 주며 사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는 관계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전도사님, 제가 여러 번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 내가 네 형이냐? 막 그러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전사님이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난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할 만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직장 같으면은 바로 그만두게 하던가 뭐 어떻게 하겠죠. 안 보겠죠.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관계는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족은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하고, 그래도 같이 살고, 그러면서 사과하지 않아도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계, 그게 가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이루는 족장이에요. 훗날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이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을 가지고서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 시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서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왜 그를 사랑했냐면 그가 제일 아끼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보다도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장남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런 편애한 사랑이 결국에는 그 가정에 풍파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장난만 위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막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얘기예요. 부모가 너무 장남에게만 그렇게 편애하니까 결국에는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장남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장남에게만 그냥 모든 걸 다 해준, 결국에는 형제 관계가 다 끊겨버립니다. 근데 이 야곱의 집도 그랬어요. 야곱의 집도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서는 형제들이 다 같이 저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야곱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야곱이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해하려고 했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 절대 권력자였어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했으니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전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전하고 이어서 요셉에게 달려와서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유들이 다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속의 그 인물과 동화돼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장례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형제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앞에 바짝 엎드린 그 형들의 모습을 볼 때에
측은하고 짠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 어쨌든 요셉은 그 앞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때로 너무 정의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저 하나님 하는 일을 제가 하지 않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형님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서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원통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배신당하고 상실의 고통을 겪고 또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저 저주하는 시므이, 하나님이 저를 허락하셨으니까, 저에게 저렇게 명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감당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요셉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용서함 받은 요셉도 역시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혹 갖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용서함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막상 내가 당한 어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용서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어쩌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용서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족속이 아니라 민족으로, 나라로 번성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가족에게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가족 사이에 용서는요,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사과해야, 인정해야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 탕자, 그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뒤늦게 뉘우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잘못한 아들을 매일 기다립니다. 그날도 아들이 언제 오나, 혹 오늘 올려나 하고 마을 입구까지 가서 그 잘못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인 것을 알고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해요. 여러분, 그가 회개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용서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력만으로 우리가 용서의 삶,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노력하면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노력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원통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원통함이 들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배신당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버림이 나의 버림을 위함이요, 그분의 배신이 나의 배신을 위함이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저 역시 또 은혜 받고 나서 반복되는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모습 앞에 너무나도 제 자신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한 죄들이 끊어지고 그러한 환경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냐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어진 순간부터 제 삶에 더 이상 죄가 저의 삶을 관여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오늘 나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 실패할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그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지. 만약 나의 과거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냥 짐승을 잡으면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합니까? 인류 모두의 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변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역시 또 누군가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갖고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들어줄 때 진짜 인간적으로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풀 수 없는 매듭이네. 야, 이건 뭐 너무 골이 깊어갖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가 못 풉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얽히고 설켜갖고 이거는 뭐 누구 하나 잘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지금 우리 지방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그렇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 그거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죠? 요셉이 변했어요. 요셉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형들의 잘못만 보면은 아버지한테 가갖고 일러 바치던 요셉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나니까 요셉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에요. 은혜로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는데,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들이었는데
달라진 요셉이 그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우리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좀처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 바꿔달라 할 때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바꿔달라 할 때 저 사람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나를 바꿔 나가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해석하는 시야를 바꾸어 주시고요,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수같이 여겨졌던 저 사람이 이제는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측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렌즈를 다 벗겨주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해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멋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맨날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멋지게 멋들어지게 믿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네. 저 사람 달라지니까 우리 직장이 달라졌어.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 저 사람 한 사람 달라지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네.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멋진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망난이었어요. 날마다 사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또 누군가를 괴롭히고 신분이 아니라 이 고아를 떠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던져서라도 그렇게 꼭 복수해주고 마는 그런 못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집에 말썽꾸러기가 저였거든요. 근심거리가. 왜 주여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 집 얘기하는데. 조금 그 주여는 약간 기분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맨날 어디 가고 쌈박질하고 와서 목사님 아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전화 받고 죄송하다고, 제가 잘 교육시키겠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잘 나오시라고 맨날 그 사과하는 게 일이었어요. 사과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망난입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제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니까요, 열등감도 사라지고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좋구나. 또 어머니 잔소리가 옛날에는 듣기 싫어갖고 맨날 피해만 다니고 요리조리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가갖고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심부름 시킬 거 없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고, 내 방도 정돈하고, 학교 가서도 말썽 피우지 않고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가서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 않았던 제가 나가갖고 기타 들고 가갖고 같은
친구들하고 나가고 전도도 하고 완전 삶이 달라요. 한 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쟤 때문에 저 교회 가기 싫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엄마 아빠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내 가정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엄마 아빠지만 다르게 보였고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정만 살리나요? 애굽 땅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